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가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고 보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상당히 중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후하게 나누어 주라. 누구를 만나든지 후하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후하게 나누어 주라. 2절 말씀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3절에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는 자연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에 쏟아붓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 찼으면 비를 쏟아붓는 것처럼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너의 인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의 지갑이나 주머니에 주가 주신 물질과 복이 가득 찼으면 그것을 쏟아 부어서 비우라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 차서 비를 쏟아 붓듯이 너희 인생에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복들이 주머니에 가득 찼으면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쏟아 부어서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많이 주신 인생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영혼을 찾아내서 그 영혼에게 부어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쏟아붓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같이 우리 인생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이 필요한 영혼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1절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먹고 싶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한 교인께서 빵을 한 봉다리 갖다 주셨어요. 엄청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빵을 그냥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번 돈을 그냥 뿌려서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찾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10,000원 주면 10,000원 벌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인생에게 뿌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주일날 아침부터 왜 우리의 지갑과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주머니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비우라고 계속 요구를 하실까요? 내가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왜 자꾸만 비우고 나누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면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수 없고요.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썩게 되어집니다. 구름이 비를 가득 채웠는데 그 비를 쏟아붓지 않으면 구름은 결국에는 먹구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계속적으로 쏟아붓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새로운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를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썩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 말씀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 2005년도, 2006년도로 기억되는데 황정민이란 영화배우가 상당히 유명한 수상 소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밥상 수상이라고 저희 기억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트로피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나를 설레게 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전도연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과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와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황정민의 운명인 집사님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상 소감입니다. 이 소감이 참 유명해졌던 이유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을 하고 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주위의 공로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영화 찍었던 스태프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이 300만 원씩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300만 원 줄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0원짜리 커피를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0만 원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물질 안에서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받는 교회보다는 주는 자가 더욱더 복이 있음을 알고 300만 원씩 못 주더라도 300원짜리 커피는 내가 손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 중고등부 하는데 제 말씀은 사모에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는 저들이 끝나자마자 삼겹살 먹으러 쳐갑니다. 왜 저기 됐냐? 어느 한 교사가 자기가 고기를 사겠다고 쏘겠다고
선포했고 그 고기를 먹으러 굳이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저들입니다. 제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참 인기가 많다는 제가 왜 인기가 많나요? 물어보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애들의 용돈 10,000원씩을 줬다 그럽니다. 10,000원에 환장했어 아이들이. 교사들을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교사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교사들은 뭐든 간에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고기 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지만 따라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도 후히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트를 가게 되면은 뭐 살 게 없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정말 훅훅 나가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만 딱 들어서게 되면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상당히 벌벌 떨게 만드는 큰 돈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 갔을 때인데요. 언제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 마음속에 5,000원짜리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냈는데 사실은 내고 나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5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은혜 받고 있던 목사이기 때문에 5만 원이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예배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씨 5만 원 저거 어떡하지? 저 밥 먹고 지금 돈 내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결국엔 사모한테 5만 원 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예배의 말씀이 어떤 예배였는지 계속 좀 제대로 미리 알아놓을 걸. 이쪽이 5,000원이지 5만 원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커피숍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커피숍 가서 커피 사는 건 저는 아깝지 않은 목사인데요. 7,000원짜리 쪽쪽 빨아먹는 목사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드지 못했다는 인생이 저이기 때문에 제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께 쏟아내기를 못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후히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물질이 없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아버지 앞에 후히 드리십시오. 음식을 잘 만드신다면 여러분 만납으로 섬겨주십시오. 자기 얼굴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안랩으로 꼭 섬겨주세요. 두 다리 멀쩡하고 더위와 추위에 잘 버티신다면 주차 봉사부에 섬겨주십시오. 사람 만나는 걸 즐거워하신다면 새가족부에 꼭 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반에서 몇 번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진이가 이번에 입학했는데 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진이가 몇 번인지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몇 반인지는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진이한테. 2반이랍니다. 2반. 1학년 2반. 제가 늘
핸드폰을 그렇게 보는 아빠면서도 하진이 얼굴을 한 번쯤 10분 동안 가만히 본 적이 제가 과연 있었는가?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추억은 부산 가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좋은 추억은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추억이 가장 좋은 추억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꼭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구름은 반드시 땅에 비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구름의 크기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갈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타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하고 일하시다가 지쳐서 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일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혹여나 시험 들거나 쉬고 싶어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쉴 수 있고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앉아서 쉬진 마십시오. 그렇게 오래 앉아 쉬시다가 진짜로 못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해지면 땅에 쏟아붓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와 재능을 다른 이들에게 다 쏟아붓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병이 날 때가 있고요.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요. 갑자기 회사가 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외도할 때도 있고요.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헌신했던 교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름에 비가 가득해져야지만 땅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해져야지만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검은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름이 물을 다 쏟아내게 되면 이제 구름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파래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구름도 많고요. 늘 구름에 물이 축축히 젖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